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 바른 성경으로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 349쪽, 베드로 전서 2장 18절. 종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여라.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에게 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 두 가지, 아름다운 고난 그리고 은혜로운 고난입니다. 아름다운 고난, 은혜로운 고난. 왜 제목을 두 가지로 정했을까? 여기 19절을 보면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은혜롭다. 고난인데 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고난인데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표현이 더 좋을까요? 아름다운 고난, 은혜로운 고난. 어느 표현이 더 좋을까? 20절도 보면 바른 성경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개역 성경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자, 고난인데 아름답다. 고난인데 은혜롭다. 그 외에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고해 보니까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다 이렇게 표현된 번역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하다 이렇게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은혜롭다라는 표현이 제일 문맥상으로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제일 은혜로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참 좋아서 오늘 제목을 두 가지로 정한 것입니다. 은혜로운 고난, 아름다운 고난. 이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이 아름답다.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 그러면 괴롭고 힘든 일인데 무슨 고난이 은혜롭고 무슨 고난이 아름다울까?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그것은 아름다운 고난이고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은혜로운 고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고난 중에도요, 더 은혜로운 고난이 있고 덜 은혜로운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은혜로운 고난이 또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더 은혜로운 고난이고 그 은혜로운 고난 가운데에서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고난은 무엇일까? 본문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19절.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예,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겪는 고난 세 종류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 19절, 20절 잘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슬픔을 잘 참으면 은혜롭다. 그 부당하게 고난 당해도 거기서 잘 참으면 은혜로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떨까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성경 본문상 은혜롭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그건 은혜로운 고난은 은혜로운 고난인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모든 고난은 다 유익하고 다 좋습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앞으로 결심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면 그 고난은 아주 유익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좀 더 은혜롭고, 부당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하는지 모르는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은 좀 더 은혜로운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욥의 고난도 그렇고 다니엘의 고난도 그렇고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잘 참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난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은혜로웠고,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은혜로운 고난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고난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있게 앞장서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가운데에서 최고의 선을 이루신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가장 은혜로운 고난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장 은혜로운 고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 가장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본문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게 뭘까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최고의 은혜로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그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난이 닥치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모습이 장작불을 떼면 장작불에서 불티가 막 올라오지요.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또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장작불이 펴져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불티가 올라오고 사라집니다. 한 고난이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축살나게 하다가 그거 겨우 이길만 하고 피할만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올라오고 그것도 힘겹게 잘 견뎠는데 또다시 그것이 사라질만 하면 새로운 고난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반복된 고난이 왔다가 물러가고 또 왔다가 물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허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고난만 당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냐?
그러면 뭐하러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허탈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이 허무한 고난이 아니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에게 주신 고난의 지침서입니다. 매뉴얼이라는 말을 쓰죠. 고난 당하는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겪을까? 고난에 관한 매뉴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에는 단 5장밖에 없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 17번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적게 나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도 5장밖에 없는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요한 1, 2, 3서 유다서에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고 말세 환난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안 세봤으니 알 수가 없죠. 딱 3번 나오더라고요. 물론 환난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오지만 고난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 비교해 볼 때 이 베드로 전서, 과연 고난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는 고난의 지침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4월 2일입니다. 앞으로 2주간 지나면 부활주일이고 이제 공적인 고난주간은 다음 주 지나서부터이지만 다른 데서부터는, 다른 교회에서는 벌써 지금부터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아름답다. 제3자가 볼 때에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까?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은 이런 고난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고난을 잘 받고 참고 이긴다고 하면 우리도 아름다운 고난, 은혜로운 고난을 우리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운 고난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 가운데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짓지 않을 것, 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고난 받는 그 순간 죄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죄 짓지 않아야 그 고난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난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으신 것은 나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본받을 수도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비교해 볼 때에 신성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그러나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시고 우리도 주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죄 지을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죄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본받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예,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자칫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고난이 극도로 심하게 되면
심령이 곤핍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또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거칠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나쁜 말, 거짓말,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고, 그런 그 장담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결박당하시고 대제사장의 뜰에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제법 잘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상황, 그 죽음의 공포가 베드로에게 몰려오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떤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요, 죽음의 문턱에서 몹시 예민해졌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어떤 계집종이 툭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에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그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그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도 함께 결박당하시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신다든지 신문하는 자를, 그 신문하는 저 불의한 재판장, 대제사장 그들에게 대해서도 모독하는 그런 말씀 1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예,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거짓말, 모욕하는 말씀 하시지 않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 내게는 12영 더 되는 천사가 있다. 너희들 나에게 대해서 잘못하면 나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얼마든지 능력이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죽음이 무서워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조금도 입으로도 마음속으로도 죄 짓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도 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턱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문턱까지 딱 오고 코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을 때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예민해지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만나든지 막 화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상대방을 죽인다든지 위협하는 말도 나오고 모독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술 막 끝나고 나온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수술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 아주 힘들지요. 그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몸 많이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속에 있는 이 쌍소리 같은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 수술 들어가면 마취할 때가 제일 힘드니까 그때에 정신 차리고 입으로 더러운 말, 상소리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기도 하는데 그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가면 어떨까요? 죽음의 문턱. 이 숨 넘어가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요, 그날 그 순간 힘들고 어려워서 제대로 어떤 이 점잖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나 입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고 그러면서
은혜로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준비를 잘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죄 짓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끝일 수 있을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죄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내 것으로 삼고 내 마음으로 그 무장을 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자 어디에서 단절된다? 죄에서 단절된다.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이라는 게 뭡니까? 장수가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 상대방의 화살이나 칼을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내 것으로 삼아서 신앙적으로 마음을 잘 무장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억울한 재판, 대제사장들의 시기, 그런 고난 중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도 주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나중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바라봐 주시며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걸 통해 가지고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그치고 이길 수 있다고 이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기 위해서 부지런히 무장을 했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의 길을 은혜롭게 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당한 고난도 은혜로운 고난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또 다른 때에는 새벽 기도를 못 나와도 좀 더 힘을 써서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 고난 그 자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그 자체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신앙적으로 영적 무장을 하는 거, 이게 되어질 때에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극단적인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죄 짓지 않는 그런 훈련을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것. 그 23절 맨 끝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그 원수를 좀 나도 좀 갖고 싶지만 속에서부터는 화가 나고 막 이빨이 그냥 부득부득 갈리지만 내가 원수가 보면 나도 죄 짓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저 사람 미워 죽겠지만 제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제일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은 모든 억울하고 서운한 생각을 다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벌써 죄이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자신도 순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저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서운하고 억울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저 자신도 온전히 순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이 단계까지 이르셨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러셨지만 극단적인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 무슨 무능하거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빌라도의 재판이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우리 주님께서 다 맡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부활로. 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흘 지나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은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우 같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과 내일 선지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앞으로 드러날 것인데 그때까지 그 공의의 심판의 결과를 소망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하셔야 할 일들을 차곡차곡 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과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차곡차곡 잘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들도 아름다운 고난, 은혜로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3일에 우리도 온전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제3일,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흘, 제3일 이것은 시간으로 말하면 7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때에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두르거나 초조하시지 말고 죽기까지 내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다만 원수를 사랑하면서 우리도 부활 때에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런 고난의 모습이 아름다운 고난, 은혜로운 고난으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고난이 은혜로운 고난이 되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먼저 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을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이렇게 24절, 25절에 상당히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까?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구원. 그렇습니다.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고난이 가장 은혜로운 고난이라는 것은 그분의 그 고난이 단순히 그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로운 고난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고난도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런 고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고난을 받을 때에 그냥 고난, 힘들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여기까지만 가시지 말고 그 다음 단계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 나의 이 고난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고난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고난이 될 것.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고난이 될 것. 그리스도의 고난의 최고의 가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시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기도한 것처럼 너도 다른 형제들을 잘 붙들어 주어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앞으로 베드로가 이제 믿음 위에 든든히 선 뒤에는 형제들을 굳게 해주어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가 돌이킨 이후에 여러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잘 권면해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잘 하였고 마지막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베드로 역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당한 고난도 은혜로운 고난이고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또 베드로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고난을 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여러 신앙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운 고난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맺힌 것입니다. 내게 맺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겠죠? 지금 3번째 대지와 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좀 이타적으로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바로 인도하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고난도 그리스도를 똑바로 본받는 이런 고난이 되는 것이고 우리 고난을 다른 분들이 볼 때 참으로 은혜롭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난을 저 아무개 집사님이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들도 은혜를 받고 그들도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고난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자신도 구원을 잘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바로 인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은혜로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이 고난, 우리가 이 고난을 많이 겪는데 이 고난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뭘 짓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누구의 고난을 육체의 갑옷으로 삼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의 갑옷으로 삼으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부활로.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거기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잘 인도하는 그런 고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거기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단번에 거기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훈련을 잘 하면 됩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닙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 같은 게 뭐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니 차라리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이렇게 해갖고 그는 은혜로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단번에 될 수 없지만 훈련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